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큰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새벽의 시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긴 여정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차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오시는 길에 있는 모든 마을에, 대부분의 마을에 들리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제하시고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오랜 여정 끝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를 하였습니다. 그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바람은 각기 달랐겠지만은 능력의 선지자 예언의 메시아의 출현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로마에게서 벗어나고 다시금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하고 풍족한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인파와 예수님을 향한 노래와 함성이 이를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구속할 기회를 노렸지만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 환영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모두가 기뻐했고 모두가 기대했고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인기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슨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임을 또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염려하셨습니다. 오늘 19장 41절과 42절에서는 자신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영적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고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는 역사적으로 일어날 참혹한 정쟁으로 고통당할 이들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환영 인파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당할 고통,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지 못한 슬픔, 앞으로 당할 조롱과 멸시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곧 이내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 지금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내 곧 자신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쏟아낼 이 사람들, 지금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뒤를 따르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받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지만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정작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의 신성으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시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이 안타까우셔서, 그리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셔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큰 영광과 권능으로 계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큰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왕들에 의해 움직이고 위대한 선지자들에 의해 성경이 쓰여지고 큰 권능의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개인을 예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눈물로 호소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여전히 애쓰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무슨 큰 보람이 있을 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울지 않겠습니까? 다들 내가 중요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자기만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그들이 당할 고통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신성으로 가능합니다.
인성으로는 하늘에 지금 계시지만 그 신성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느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호소를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성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우리가 당하는 순환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고 힘든 삶을 살아갈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주후 66년가량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게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로마는 티투스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로마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미리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미래의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으니 그런 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래 전쟁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고통의 순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불신자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먼저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관심은 형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영화의 엑스트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고통을 뛰어넘는 구원과 영원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그분 자신을 위한 일이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역과 말씀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소한 상황에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두 하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모종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으며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